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로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253쪽에 로마서 10장 5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소통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소통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민주화되면서 이제는 남녀노소 서로 간에 뭔가 이 마음이 이게 통해야 된다. 남의 말을 좀 들어주려고 하고 또 그 사람 편에 서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었던 적이 벌써 꽤 됐습니다. 소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말할 것도 없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말이 소통을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대화의 기술을 여러분들이 좀 익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이 얘기를 먼저 서론적으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소통을 잘 하시려면 대화의 기술을 배우셔야 합니다. 대화를 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무슨 대화하는데 문제가 있나? 내 성격에는 어떤 단점이 있는가? 자기의 성격, 자기의 대화법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숙지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먼저 지적하기 전에 자기 모습이 어떤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남의 눈 속에 티 보기 전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살피는 일이 대화하는 데는, 소통하는 데는 아주 기본입니다. 근데 이런 걸 점검하십시오.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나는 말하는 쪽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듣는 쪽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인가를 깊이 한번 숙고하셔야 됩니다. 나는 말하는 데 힘쓰는 대화법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듣는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화법을 갖고 있나를 꼭 염두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대화를 할 때 가르치려는 사람인가? 배우려는 사람인가? 이 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남과 대화할 때는 나는 남을 막 가르치려는 사람인가? 남에게 뭔가 배워보려는 사람인가? 이 마인드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누굴 만날 때 악수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제 친구 목사님이 심장마비, 뇌경색이죠, 뇌경색. 심장마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 신학대학 동기 목사님인데, 거기 가서 장례를 다 이렇게 치르고 왔는데, 제 동기 목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이게 악수를 하잖아, 인사하고 악수를 하잖아. 근데 아주 기분 나쁜 악수가 있어요. 기분 나쁜 악수가 뭐예요? 기분 나쁜 악수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기분 나쁜 악수는 뭐냐? 악수를 하는데, 나하고 악수를 하는데 눈은 옆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분 나쁜 악수거든요. 여러분, 악수를 할 때는 오늘 잘 배우시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수를 할 때는 악수하는 사람을 봐야 합니다. 그게 예의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를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악수를 하는데 눈은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거는 니는 관심이 없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지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남부터 체크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도 이 사람은 날 막 가르치려는 사람인가 배우려는 사람인가를 살펴보셔야 되고, 또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도 살펴보셔야 하고, 또 말하는데도 인사하는데도 대충대충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지한 사람인가도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런 걸 잘 감안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뭐냐?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배우고 많은 걸 아는 사람들일수록 그렇지 못하신 분들을 만날 때는 그분들의 자리에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나보다 뭔가 풍부하지 못하고, 나보다 뭔가 여유가 없고, 나보다 뭔가 약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과 눈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대화가 되는 거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사람끼리 얘기를 하려고 이 설교를 시작한 게 아니니까 이 정도 사람끼리 얘기는 하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증언할 때는, 예수 복음을 증언할 때는 이 눈높이 교육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이 복음인데,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나도 배운 척 하면서 말씀을 전해야지, 이렇게 눈높이 맞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걸 모르니까 내가 조금 아는 체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먹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할 때는 눈높이 교육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없는지 설명 들어갈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사람을 맞출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 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복음 있는 그대로를 전하면 됩니다. 전하는 데 마음을 두고 전하는 데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그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단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춰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맞춰줘도 그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의 합리적인 사고로 정돈된 합법을 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이 사람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따라하십시오.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신비의 영역입니다. 신비라는 말을 왜 쓰냐면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부분은 사람들의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낸 신비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노력으로도 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수준에 복음을 전할 때는 맞추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신비의 영역을 알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 열심히 듣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좀 알아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길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한테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을 어떻게 알게 하냐.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 노력을 가상히 여겨 불쌍히 여기심으로 깨달음과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그런 애쓰는 분들에게 부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지만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깨달아지고 믿음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을 들으십시오. 스가랴서 4장 6절을 들으십시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잘 들으십시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하늘의 비밀을 알려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알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아무리 얘기해야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내 말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말을 줄이겠다. 알려주는 것을 멈추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듣는 중에, 복음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그 성령이 해주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비밀, 신비한 영역인 하나님의 비밀한 구원의 이치를 깨닫고 믿어지게 하신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의 능력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성령이 일하셔서 영혼에 믿음이 생겨지고 은혜를 입어서 깨달음이 임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 이루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 말주변으로, 내 학문으로 너희들을 내가 설득할 마음이 없다. 나는 너희에게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말할 거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을 들으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인간의 학문을 가지고 뛰어난 말주변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아덴에 들렸다가 고린도에 왔었거든요. 아덴. 근데 이 아덴은 아테네인데 이 아테네에 바울이 전도하러 갔다가 그만 자기가 배운 학문을 가지고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철학의 도시니까 소피스트들, 철학자들을 뭔가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배운 그 풍부한 학력으로 또한 풍부한 소양으로 에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아주 기가 막힌 논리를 가지고 수사학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배우고 철학을 한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이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아주 그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말로 조리 있게 잘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다닐 때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지역이 아테네였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 이 복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이 길, 이것은 사람의 학문이나 사람의 말주변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영역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구나. 이 영역은 누가 일하셔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걸 아테네 선교를 할 때 바울이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그 아테네를 거쳐서 온 곳이 어디였냐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워낙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은 조리 있게 설명한다고 학문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 이를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고린도에 와서는 오늘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들은 것처럼 내가 말주변으로 너희들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예수 복음만 너희에게 전할 거다. 예수만 말할 거다. 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은요, 반드시 눈높이 교육을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고 선생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그게 세상 교육의 방법입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 역시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성격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걸 잘 살펴서 그 사람과 대화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대방의 성향, 상대방의 성격, 상대방의 삶의 자리를 잘 살펴서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하면 상처를 받고 어떤 말을 하면 위로가 되는지를 잘 알고 그 사람에 맞춘 언어들을 사용하고 대화법을 사용해야 내가 만나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 구원받는 영생에 이르는 이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가능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구원받으려고 덤벼드니까 유대인들은 구원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도 여전히 자신들이 열심히 율법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겠지,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분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유대인들 중에는 있었습니다. 바울사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그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깨졌는 줄로 믿습니다.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 신비의 세계에 눈이 떠졌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을 때는 몰랐던 세계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은혜를 부어주니까 여러분, 신령한 세계에 눈이 떠져서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들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믿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을 약속대로 친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완불했다는 것도 사도 바울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는데 성령이 그 속에 역사를 하니까 그게 다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의는 오직 믿음을 통해 나의 의가 된다는 사실을 바울 마음속에 믿어지게 누가 하셨냐? 성령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 사도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가문도 좋았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그는 아주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가치 있게 여기고 붙잡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온전히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내가 영생 얻었다는 사실이 온전히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치관은 송두리째 바뀌어서 내가 가장 고상하신 지식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그동안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이 바울 같은 동일한 증세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이제는 그 예수가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분들, 여러분 중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믿어지고 알아지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 신비한 영역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법적 구원이 마음에 의심 없이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물론 저와 여러분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입으로 시인할 수도 없는 2000년 전에 나사렛 동네에 살았던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받아야 될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비밀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된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나 능력으로나 지혜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가능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눈을 돌려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5절을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30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다는 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행해야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뿐이지 그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모세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애써야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 7절을 보시면 다 눈을 돌려보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이 뭔 얘기냐면 너희들이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것은 절대 되지 않는다. 그 일은 율법을 완성하는 그 일은 너희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될 일이다 라는 사실을 6절 8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만 모르지만 지킬 사람은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이 있다. 그것은 뭐냐? 말씀이 우리 앞에 있으니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마음에 믿어지고 입으로 확신하여 선포하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8절과 9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8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저를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복음은 눈높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져야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깨달음이 임하고 믿음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행위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받은 교회가 로마 교회였고 로마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입어서 태동했던 구원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감격했던 그 감격을 서서히 잃어가고 자꾸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교만에 서서히 붙잡혀 가게 될 때에 바울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로마 교회에다가 다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제자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그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들, 복음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교회들인데, 그들이 그 구원의 감격들을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첫사랑도 잃어가고 형식만 남아있고 미지근해지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 책망한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을 받아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으로 믿어져 입으로 주라 시인하는 사람이 여러분 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의심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탄코 그 은혜, 그 믿음을 사탄에게 맡기지 마셔야 합니다. 에베소처럼, 사대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빼앗긴 교회들이 오늘날에도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복을 받았고 영생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놓치지 말아야, 빼앗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신 이 복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잘 지켜지고 마지막에 승리의 계가를 저와 여러분 다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십자가의 사랑 만나는 시간을 찬양 중에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성령께서 이 찬양 부르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듯이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게 하는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사함의 길이 열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시인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복을 저희들이 받아놓고도 이것이 복인 줄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이 복을 받으신 분들 또 성령이여 역사해 주셔서 그 은혜를 마음에 잘 간직하며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 주님이 뚜렷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여 열심히 예배당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중에
성령님 만져주셔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 저들도 만나 믿어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